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선의 문제, 악의 문제, 다시 말해서 선과 악,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자, 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을 선택하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뭘 선택하면 돼요? 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좋은 걸 선택하면 되는데, 하지만 어떤 선택은 참 어려운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있어요. 고민이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지 좋은 일인지를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건 딱 나와 있으니까 선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둘 다 좋잖아요. 근데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좋은 것에 비교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 되면 선물 교환하잖아요. 여기 앞에 선물 쭉, 강대에다 선물 쭉 펼쳐놓고 선물 교환합니다. 번호표를 받고 앞에 나와서 선물을 고를 때 참 고민됩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물건도 필요하고 저 물건도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과 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문제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빠질 때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됩니다.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결정장애에 빠질 때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 또 지금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 지금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은요, 더 좋은 것에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냐,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무엇이 나중에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 이건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필요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것이 나에겐 지금 당장 필요한 경우, 필요한 빌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것이 지금 필요가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 기준이에요. 상대적 기준. 비교에 의한 상대적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 쭉 진열했고 선물을 이제 받는데, 자, 선물 중에 냄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냄비가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필요하니까. 자,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냄비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냄비보다는 휴지통이 가장 좋은, 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뭡니까? 냄비가 아니라 휴지통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필요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느냐가 필요한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절대적,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이다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선택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선호하는 거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혼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도 아닙니다. 결혼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한다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결혼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은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 버려야 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32절 볼까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한다? 더 잘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잘한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더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다 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결혼한 것도 잘한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잘한 것이다. 근데 바울은 뭐라는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인데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왜 바울이 이야기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임박한 환난 때문이에요. 임박한 환난.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로 이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에서 임박한 환난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되어서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또 바울이 봤을 때 앞으로 닥칠 그 더 큰 환난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볼까요?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바울이 한 말에서, 자, 임박한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니까는 오해하는 거. 그러면은 결혼하는 것이 죄냐?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냐?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럼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결혼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육체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육체가 고통을 겪게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적인 핍박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나 혼자만의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를 아끼는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잖아. 고난을 당하는데 네가 고난을 당했지만 너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보는 너희 가족들은 뭐냐는 거지. 같은 심적인 고통을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혼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도 힘들어요. 누구도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어요? 옆에서 보는 아내도 힘든 거예요. 아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너희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고난이 오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요. 너 혼자 힘든 게 낫지 않냐? 너 혼자 힘든 게 낫지 않냐? 너 혼자 고통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를 아끼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아까처럼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요, 혼자만의 고통으로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요,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당사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2중, 3중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늘 소망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자, 29절 3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니라. 결혼한 자는 결혼하지 않는 자 같이, 이게 뭐예요? 유부남은 뭐 같이? 총각 같이. 쉽게 표현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유부남은 총각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것 같이. 뭐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자기 집에 있는 자는 전세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쉽게 이런 거예요,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있지만은 없는 것 같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만은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아니, 현재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결혼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감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유의 문제일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등등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많은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을 접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 아니,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이 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있는데 어떻게 없는 것 같이 살 수 있어요? 아, 여기 보니까는 결혼한 자는 결혼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니까는,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나 미혼인 것처럼 얘기할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불과하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도 이 땅에 있을 동안 누리는 것이고 슬픔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고 결혼의 문제도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누리는 것이다. 영혼에 비하면은 순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의, 결혼은 천국에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있는 거란 말이죠. 순간적인 삶. 결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결혼하며 산다고 해서 지금도 속으로 아이고 그런데 또 천국 가서 똑같이 평생을 살아야 돼?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천국에 가면요 결혼도 없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여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거나 무시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 결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면서 이 땅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혼이 전부인 것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뭡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잖아요. 이 땅의 외형은 뭐다가? 지나간다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다면, 지나가지 않고 영원하다면은 집착하고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시면 결혼해야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결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 못했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속상할 필요가 없다. 울어야 할 일이 생겨도 그렇게 울 필요가 없다. 왜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기쁘다고 그 감정에 오랫동안 빠져 있을 필요도 없다. 왜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만족해야 할 필요도 없다. 왜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인 종말로 향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제도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 아빠 계속 왔잖아요. 아빠는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머무르라고 했잖아요. 그 부름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가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또 그 부르심의 자리가 미혼이라면 혼자는 평생 혼자 너 살아 하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과 하늘 소망을 비교한다면요, 결혼은 좋은 일입니다. 하늘 소망은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늘 소망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선택하는 모든 것들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에 비하면 뭡니까? 그냥 좋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좋은 것에,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혼자 독신으로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이 땅의 모든 일은 좋은 것에 불과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 하늘 소망을 가졌으면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결혼해 사는 건 이건 좋은 것이야. 에이, 그럼 내가 가장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거 포기해야지. 에이, 이혼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뭐 하기를 구하지 말라? 뭐 하기를 구하지 말라?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뭐냐? 네가 결혼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결혼했다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아멘. 충실하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아내에게 누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미 결혼했다면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지 않았다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거하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면요,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배우자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직 결혼하지, 가정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멘? 머물러. 우리 앞전에 얘기했던 뭡니까? 종과 자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를 종으로 있을 때 나를 불렀으면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자유로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으면 또 그 자리에서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종으로 있을 때니까 너가 종으로 있을 때 감사해라. 그러나 너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 원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독신으로 있는데, 내가 미혼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자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잡은 거예요. 왜?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니야, 나는 독신이야, 필요 없어, 이러면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뭐 하면 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충실하면 됩니다. 아멘. 결혼한 자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결혼하지 못한 자들은 그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결혼한 자나 결혼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뭐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는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도 뭐 슬퍼도 뭐 울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졌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는요.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 때문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31절에서 34절 보면 두 종류의 염려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세상적인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일을 염려합니다. 당연하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가족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죠.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요 염려가 됩니다. 자녀 교육 문제 염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은요 염려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염려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혼자 있을 때는요 관계가 별로 없는데 결혼하고 나면 관계도 많아지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누구와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은 누가도 관계가 또 생기는 거예요. 처갓집하고도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시집하고 관계가 많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얽매이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뭣도 많아지는 거예요. 일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있어요? 어떤 일은 염려하고 걱정되고 속상한 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것은요 염려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독신호 있을 때와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신호 있을 때는 주님의 일만 생각합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경제적인 것도 자유로워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혼 안 한 청년들은요 결혼한 청년들이요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어디 뭐 교회에서 뭐 행사 있으면 거기도 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러분이 가장 사역을 재밌게 할 때가 학생 때라고 얘기합니다. 학생 때는요 그 학생 때 시간의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모든 것이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시간이. 그렇지만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만 가도 그때는 시간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장한테 시간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수련회 가고 싶어도 사장이 뭐예요? 안 돼!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학생 때는 뭡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혼하면은 더 하지.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더 합니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일 때는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거기 혼자일 때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그 집중이 2분의 1로 갈라지는 거죠. 2분의 1로. 반만 가는 거예요, 반만. 주님의 일을 반. 그 다음에 가족의 일 반.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독신은 다른 거죠. 독신은 주의를 염려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집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집중이 분산돼요. 주님도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도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되고 기쁘게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점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자, 내가 이런 것은 너희들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또 아니고, 결혼하는 사람은 괜히 결혼했네 후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뭐예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더라고. 바울이 말하는 동기는 하나예요. 바로 너희들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유익한 선택, 즉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것과 아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결혼이 더 좋은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이 더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본문 읽은 25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으면서요, 여러분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 없으세요? 문장? 바울이 이걸 쭉 하면서 뭘 말합니까?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러잖아요. 누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겁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내가 혼자서 사역을 해보니까는 안 하는 것도 괜찮더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안 하는 것도. 근데 너가 하겠다면은 오케이. 말하지 않겠다. 오케이. 그건 너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배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면 오케이. 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주님을 위해서 제가 혼자 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이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렇게 표현해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간에 바울은 뭘 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혼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가족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못한 미혼에 대해서 너 왜 결혼하지 못했어? 너 결혼 안 한 거야? 아니 못한 거야. 왜 안 했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선택의 문제예요?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선택해야 될 문제지. 이래라 저래라. 왜 못했지? 뭐 문제 있어서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결혼 아직까지 나이 타다 결혼 못 문제 이거 하나에서 엄청나게 문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결혼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존중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이 이렇다, 내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결정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해 주겠다는 겁니다. 존중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더 좋은 선택이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그저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비교하고 그것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손자 손녀분들,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혼하든 아니면은 혼자 싱글로 미혼으로 살아가든 싱글로 살아가든 간에 그것은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 해줘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더라. 외형은 다 지나간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너무 예민하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이왕이면 가장 좋은 걸 선택하니 가장 좋겠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줄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30장